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려, 말씀을 이루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앞에 띄워주세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갔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당시의 나이는요, 작으면은 13살, 많아봐야 16살 그 정도 나이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나이가 아주 어렸던 데에 반해서 요셉은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노인 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30대 중반의 나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요 40살을 넘기지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살 넘겼다 그러면 어유, 쟤 오래 살았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요셉이 나이가 많았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이 재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았다는 말은 세상 경험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죠. 그런 그가 꿈 한 자락 꿨다고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갔다. 여러분, 애굽이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은 차를 타고 그냥 슉 가면 되고요. 뭐 좀 더 멀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그냥 훅 날아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요,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린 신부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위험한 사막을 건너간다. 대체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요?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핏줄이 사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받아들인 것은요,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구나. 명령하신 거긴 한데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부탁하기도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멀쩡하게 생활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떠나기가 힘들지요.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떠나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두말도 않고 일어나서 이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고민을 했다 혹은 다시 물었다 없습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발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창세기의 22장의 아브라함. 여러분, 무슨 명령 받았습니까? 100살이나 되어서 받은 그 아들, 무녀동남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타부타 어떤 질문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해 버립니다. 저는 이 요셉의 순종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용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요셉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꿈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자신과 가족과 가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태어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뒤에 순종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때, 떠나야 할 때를 알아차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설교 꺼내도 못 되었겠죠. 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그냥 생각한 건지 사람들은 그걸 제일 헷갈려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려면요, 첫 번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간이 됩니다. 두 번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어렵지 않게 구별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음성과 함께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자신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 극단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듣고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내게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필요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2023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받아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필요한 분입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입니까? 그 어떤 사소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성도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건 할 테니,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이제 저거는 내가 지난번에 벌써 3번째 실패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광장일까요? 어딥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특성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편만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무소부재하단 말이 뭐냐면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땅 끝에 가서 그래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까지는 굳이 동원하지 않는다 해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빠진 기도, 기도가 빠진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갈 때에 건강한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으로 나아가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바람결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모를 들꽃의 그 향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멋들어짐이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귀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에이 목사님 어디?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굳이 이걸 이루려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으십니까? 와, 믿으시는구나.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 너무 부담스러워서 설교를 잘 못할 지경이에요. 무서워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거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요, 저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서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빅픽처란 말 들어보셨죠? 빅픽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큰 그림. 너무 거대한 계획이라 우리의 이 작은 눈에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결국 일이 되고 앞뒤를 맞춰보면은 잘 짜여진 계획이 성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회복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겁니다. 흰글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2023년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켜야만 되는 겁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고 약속하셨기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냥 보통 약속입니까? 너희의 죄로 인해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줄게. 너희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그 죽음을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걸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야,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네가 그래도 좀 애써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나와봐. 네가 좀 이 어려운 거 내가 특별히 너한테 부탁할게. 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니까 너 좀 들어볼 만 하지 않겠니? 내가 큰 거 줄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말도 않고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피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 피의 씻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며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신약에 보면은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 자녀를 버리는 이상한 부모 물론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디에 나요? 뉴스 나자는 뉴스에. 여러분, 정상이라면 뉴스 날까요? 정상이 아니고 큰일, 이상한 큰일을 했기 때문에 뉴스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심장인들 못 띄워주며 간인들 못 띄워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인들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나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킬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배반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납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할까? 중요해서 한 번만 따라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예배 승리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죄의 고백과 용서, 기도와 찬양, 말씀과 봉헌, 이렇게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제가 어젯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예배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2023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